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은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두고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은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제시하는 내용이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절로 3절은 지금 바울이 고륙 친척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겠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몹시 아픕니다. 그러면요, 부모는 속으로만 우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도 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려면 제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건요, 본능적인 고백입니다. 본능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애끓는 처자란 울부짖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육적 핏줄인 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잘 알아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고륙 친척에 대한 사랑에 애끓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고륙 친척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고. 오늘 잠깐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체포조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무슨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오해만 받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자다, 막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고륙 친척으로부터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진실한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인도함 받는 사람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말, 맹세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같이 더불어서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바울이 동족을 배신했다, 율법을 무너뜨린 배신자다, 이렇게 증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지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 간 것은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 간 것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교제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다 토한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 양심이.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의 고륙친척 사랑은요, 바울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왔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유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면요, 창자가 흔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합니다.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고통과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과 실질적인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내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때로는요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약해져 버려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저 그냥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서 사랑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진 사랑이에요, 그거는. 이런 사랑은요, 결코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말지, 나도 해봤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나도 전도해봤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우리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싫은 소리 들어요. 그러면 쉽게 포기해요. 또 오해받아요, 미움받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변명도 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대신 가슴을 엮고 원망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참말을 한다고,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마지 못해서 의무감에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체면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체면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자식, 형제들, 친척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서. 바울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륙 친척을 갖다가 지금 자기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꼭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합니까?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새빨간 다 거짓말들이에요. 자 감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럽니다.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겁니다. 이 고통은요, 오디네라는 말인데 산모가 아기를 해산할 때에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뭐 병원 가자마자 또 집에서 그냥 순풍하고 낫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요 지금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 깎고 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이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영적 긴밀한 교통이 없으면요 이걸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하고 이걸 느끼고 나니까 고륙 친척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감정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속에서 성령이 토해내도록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무슨 이 사람한테 지금 건강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결핍이 중요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도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닌데,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도 완악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심은요 내면의 근심이에요. 내면에서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고통은요 끊임없이 지금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런 아픔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기도 잘 알아요. 자기도 예전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이 가슴에 온 거예요. 사람은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자기가 깨달고 보니 우리 고족 친척이,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지금 영적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응? 여러분, 내 형제 자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하고 깊은 교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과거에 제가 내 주변에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응? 겨우 주일날 낮 예배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응?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도 없습니다. 쉬어버립니다. 응?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느닷없이 이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해요. 응? 말씀의 은혜를 막 경험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막 청년회 열심히 일을 해요. 참 좋더라고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응?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요, 청년부를 갖다가 막 확장시키려고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할머니가 소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하나님 믿는 것에서 완전히 적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응?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응? 저렇게 고집 센 분이 나중에 어떻게 그냥 되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천해버리고 나니까 응?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끝나고 주일날이 돼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간증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응?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내 말을 끝까지 못 잇고요.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못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가슴 아프다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느 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피곤해갖고 일에 지쳐가지고 그냥 소파에 들어 넣어갖고 자고 있는 그런 불신자 남편. 어릴 때 참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았는데 어느덧 마음이 거치고 완강해져가지고 교회를 거부하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그런데 자녀가 회심하지 않았다면요, 자녀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는 날이에요. 저주받는 날.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했더라면, 회심했더라면 지금쯤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나무로 성장했을 텐데 왜 회심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집안 행사가 되면요, 가서 만나죠. 만나는데 사실은요, 대화가 안 돼요. 말거리가 없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하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나도 대화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 제 가운데 여러분 있는 그 악한 그 고통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슬프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100번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진심이 안 느껴진다는데요. 나는 진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심이 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심이 안 느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이 감격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로 성령이 토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륙 친척의 지금 사랑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또다시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을, 고륙 친척을 위해서 바울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고륙 친척을 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고백은요, 사실 저주는요, 누구를 저주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냐? 이 저주라는 단어는 헬렘이라는 단어인데 아나테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아서 파명을 당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마서를 끝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노마서 8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요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은요, 자신이 결코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가능하다면 내 구원이 취소되고 동족이 지옥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해요. 대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신하고 싶다. 이 말은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고 싶다. 이 아나테마라는 이 정신은요, 이 고륙 친척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값진 수모 희생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중보 기도와 좀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아니면은
구원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응?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응? 저주를 받은 바 그러죠. 하나님하고 예수님 오녀 단절된 것을 경험도 했습니다. 응? 지금 바울의 심장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사랑은요 바울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울 안에 계시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겠다.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제물이 돼서라도 저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전도할 때요 약간의 수고, 어느 때는요 자존심 상할 일도 참 많지요. 응? 견디지 못할 말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응? 말도 안 들으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가서 전했는데 듣지 않아요? 쉽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요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다 깎아먹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서름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처참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을 살리려면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입으로만 해요. 응? 내가 저주받는 자리에 내려가겠다고 하지는 않고 내가 대접받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이 녹겠습니까? 안 녹지. 과거에는 새벽 예배에 나와갖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꼭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울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새벽 예배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구원말 얘기 잠깐 할게요.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이 전도사 때 평양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장로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목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이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길선주 전도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때서부터 광고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무엇 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응? 사형제 중에 장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남 그러면요 모든 것을 장남에게 다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서울에 가서 공부해서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뭐 동생, 여동생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급하게 시골을 내려가야 됩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집에 막 달려갔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자, 큰형이 내려왔는데 동생들이요 반가운 눈치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 옆에도 없다가 서울에서 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려와서
재산 분할해가지고 재산 상속받으려고 내려왔구나 그러고 눈초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꾸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툭툭 쏟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운목에다가 시체가 있었잖아요. 병풍 탁 가려놓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들이 저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장남이 그래도 교회 집사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상속분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립시다. 교회장으로 치릅시다. 형이 상속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입이 그냥 쫙 그러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목사를 모시고 재산 포기한 대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한 번 드려, 두 번 드려, 세 번 드리다 보니까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는데 희생이 없이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뭔가 포기를 할 때 가족이 화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챙기면서 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력 친척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력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고력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깊은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셔야 돼. 그래야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염려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는 희생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똑같았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다고 눈물로 주님 앞에 정말 영적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